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드림 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을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은 예언과 방언의 사용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식이나 모든 것들이 다 또렷한 상태에서 조용하게 내리는 이슬비처럼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게 그렇게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격렬하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흥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떼굴떼굴 구른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흐느껴 울고 통곡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본인의 의지를 꺾어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의 사울왕과 발람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추적할 때 라마나요시라는 곳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에 흥분된 상태에서 옷을 벗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발람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나갔다가 강한 성령의 역사 때문에 오히려 축복하게 됩니다. 때로는 성령의 감동이 영적 흥분 상태로 끌고 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내 속의 모든 찌꺼기를 씻어버리게 합니다. 그것이 방언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방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의 상처나 묵은 감정을 한 번에 청소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흥분이 통제가 불가능한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중단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할까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방언과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하거나 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아무리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는 통제되어야 하고 더 큰 은사 앞에서 굴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다양합니다. 26절부터 말씀인데요.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런 모든 것들이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너무 신봉합니다. 거의 비슷한 멘트와 치유, 회개, 축복 이 모든 것을 찬양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찬양은 참 좋은 것이지만 예배는 찬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과 고백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순서 없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신령한 예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성령님을 제한한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준비된 만큼 역사하십니다.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런 모든 것들은 당시 예배의 기본 요소들입니다. 찬송시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요. 가르치는 말씀은
통상 교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설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속사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설교라는 은사가 개발되기 이전입니다. 그때에는 신약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구약성경을 강론하는 능력을 가진 아볼록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방언이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 시에 통역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방언은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오직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예언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내용도 있고 교인들이 행하여야 할 교훈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받아서 말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자기에게 은사가 있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분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신앙적인 지식과 말씀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은 참 예언자의 말일지라도 무조건 공포해서는 안 됩니다.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는 예언이라 할지라도 모두 용납될 수 없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지에 따라 분변되어져야 합니다. 설교자들이 설교 원고를 준비해서 설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령께서 설교 중에 계시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준비한 설교를 멈추고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에 먼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기서 예언하는 자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하는 자의 영이 성령이라면 제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임한 감동입니다. 즉 성령의 감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하는 것은 은사를 가진 자가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 절제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성령에 붙잡혀 예언을 하는 것은 결코 자의식을 배제하거나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언은 제어할 수 없는 가운데 임하는 갑작스러운 충동이 아닙니다. 방언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원할 때 잠잠할 수 있는 것처럼 예언하는 자들도 침묵하여야 할 때에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빙자해서 교회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의 감동이라 해도 스스로 조절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절제하지 못해서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은사는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왜 절제가 필요할까요? 사람들 가운데 나서기를 좋아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면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행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나 예배 같은 것 무시하고 모세처럼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무례할 정도로 함부로 날뛰지 말고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 할지라도 절제되지 못하면 교회가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사의 무분별한 사용 때문에 무질서가 생기는 것, 이건 하나님 탓이 아니라 은사를 잘못 사용한 사람들의 탓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건 공적인 예배에서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요즘에 신녀들은 많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라고 혹은 신도들은 많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신녀들은 많이 나오니?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교회에서 더 적극적이기도 하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신비적인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제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라고 가르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이거나 신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가르치기 시작하면 회중 전체를 그런 쪽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 집회를 하시는 분들 중에 여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은사에 대해서 여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하는 이유도 아마 이 말씀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기가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방언을 금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과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적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를 적당하게 사용해야 되고 또한 오늘 40절 말씀처럼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도록 적당하고 질서 있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은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혼란해지거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드림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 그리고 현지 로컬 교회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와 담임 목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비자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 사역하게 해주신 비즈니스 사역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한 가정 불러가면서 여러분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선교지 4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오늘이 바로 응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